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악한 것들이 참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의 삶을 공격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심으로 악한 것들을 참 멸하시고 진멸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힘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 줄 믿사오니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23절 24절을 갖다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사람들은요, 좋든 싫든 삶의 현장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는 자는 이긴 자의 종노릇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종노릇하면요 굉장히 괴롭고 힘듭니다. 그래서 전쟁에서는 지면 안 되고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때 반드시 우리의 심령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요,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딘 셔만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무슨 말을 하느냐,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는 정말 악하다. 사단은 우리가 낙심했을 때 포착한다. 마귀의 본성은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공격하는데 아주 더럽고 치사하게 공격한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육체를 파괴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갖다가 지배하고 우리를 파괴하고 죽이는 게 마귀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다 보면은 사사기에 나오는 사건들을 갖다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쟁으로 보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건요, 눈에 보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쟁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그 뒤에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있는 적들을 굴복시키고 진멸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배경이 되는 말씀이 2절하고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하고 3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하솔은요, 그림을 한번 띄워보세요. 그림을 한번 띄워보시면은 납달리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납달리 지역입니다. 납달리 지역은 여기 하솔이라 해놨거든요. 여기가 위치를 보면 북쪽에 있습니다. 납달리 지역이. 근데 정확한 위치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대충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사사기 4장 6절을 보게 되면은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 이 두 지파를 많이 괴롭혔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지역에 존재했던 사람이 바로 뭐냐면 하솔 왕이라고 이렇게 야빈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야빈 왕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하느냐, 야빈 왕은 철병거가 900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전차 900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힘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히는데 3절을 보면 심히 학대했다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를 하는데 12지파 중에 더 많이 괴롭혔던 지파는 납달리 지파가 아닐까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학대했냐면은 학대하다는 단어를 보니까 라하트라는 단어인데 비틀어 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포도즙이나 이 기름이나 이런 거 비틀어 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 식으로 밟아서 비틀어 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고통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20년 동안 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파서 며칠만 있어도 힘든데 오늘 말씀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강한 압박을 우리에게 주게 되면 그때 우리의 심장이 쪼여오고요, 터질 것 같은 고통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압박이 멀리서 오면 괜찮은데 항상 가까이에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가까이에서 우리를 강하게 압박하고 비틀어 짜는 그런 상황이 되면 죽을 맛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야빈 왕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경제적인 문제로 괴롭히는 그것이 야빈 왕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로 자기를 괴롭히는 그 문제가 야빈 왕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 문제가 그 사람을 괴롭히는 야빈 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바로 야빈 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들은 늘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한 선지자를 세웠는데 여자 선지자인 사사인 드보라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 23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왕 야빈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굴복을 시켜버렸다, 이렇게 합니다. 굴복시켰다는 말은 뭐냐면은 기세를 완전히 꺾어버렸다, 길을 완전히 밟아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강한 철병과 구백대를 가지고 있었던 야빈 왕은요, 기세가 등등한 사람이었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그의 존재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전쟁을 하든 이게 보면 권투 선수들이 게임을 하든 싸울 때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면 그 싸움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두려움이 딱 들어오게 되면요, 몸이 굳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몸이 경직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힘이 빠지고요, 스피드도 둔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스피드가 둔해지면 경기 제가 여자 UFC 격투기를 보니까요, 이 헬스하면서 이렇게 본 건데요, 우리나라 여자 선수인데 다른 외국 선수랑 경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여자 선수는 13승 5패를 기록하고 있는 챔피언이었습니다. 경험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 선수가 경기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뭐냐면은 굉장히 까불까불거리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냐면은 몸을 푸는 거예요. 몸을 푼다는 것은 곧 뭘 푼다는 말입니까? 마음을 푸는 거죠. 마음을. 예, 두려움을 푸는 거죠. 그러면서 경기 전까지 자기 길을 최대한 끌어올리더라고요. 이렇게. 반대편 선수는요, 경기장에 들어갔는데 몸이 긴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선수는 몸이 풀려 있으니까 게임이 안 됩니다. 정확하게 타격을 하니까 결국은 우수한 그 압도적인 경기로 승리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상대, 어떤 문제 앞에 두려움을 느끼면요, 마음도 굳어지고 몸도 굳어지고 우리 믿음도 날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데 강력한 철병과 구백들을 가진 야빈 왕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나중에는 그들을 점점 진멸시켜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으로 어떻게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사장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 시대에 여자 사사 드보라를 세워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 시대의 영적인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전쟁은 누가 합니까? 남자가 합니까? 여자가 합니까? 여자가 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여인 종족들은 여자가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전쟁은 누가 합니까? 남자가 하고요. 이런 전쟁을 지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누굽니까? 남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는 영적 힘을 가진 남자가 그 시대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자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드보라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그런 여자를 지도로 세운 겁니다. 그리고 사사 드보라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명령을 합니다. 4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본문을 짧게 읽었기 때문에 오늘 읽는 것이 있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불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내 이르고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 주리라 하셨다.
그럼 우리가 문자로 그냥 읽어서 그러는데요. 사실 그때 그 시대로 가서 보게 되면은 자세히 보면은 사사도브라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명령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 명령을 내리고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바락에게 말하기를 납달리 자손 서볼로 자손 데리고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에 올라가서 전쟁을 준비해라. 뭐냐면요, 사사도브라가 여자지만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사기를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사기를 불어넣어주면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믿음과 확신을 갖다가 그들에게 넣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전쟁할 때 주로 옛날에 어떤 전쟁을 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기가 죽고 있을 때 리더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감동적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면은 사람들이 기가 확 올라가가지고 야 가함 지르잖아요. 막 이게 확 두드리면서 그때 돌격 앞으로 하거든요. 그래 가서 싸우면은 대부분의 전쟁에서 이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 지금 도브라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와 그들의 병거와 그들의 무기 무리들을 기슭각에서 다 죽이신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자신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길을 살려주는 말을 내가 스스로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말은요, 내가 듣고 내 영이 듣고 하나님이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로 나는 저 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나에게 말을 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작업을 내가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의 시작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이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이긴다라고 선포하면 이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하는 순간부터 안 되는 방향, 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이 여자 도브라 사사 입장에서 볼 때요, 쉽지 않은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사시대에 왕이 있었다면 곤란합니다. 없었습니다. 없었으니 군대를 만들었겠습니까, 안 만들었겠습니까? 안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군수 물품이 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전쟁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사기 5장 8절 도브라가 이기고 난 다음에 노래할 때 이런 노래를 합니다.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무슨 말이냐?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군인들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강력한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신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들과 전쟁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뭐 친다? 바위 때리는 거랑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이런 최악의 상황과 조건 속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우신다고 선포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들은 현재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보고 말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내 상황과 형편을 보면은 정말 전쟁에 나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도 하나 없고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했고 보장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승리를 말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충만하게 가지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당하게 됩니다. 마귀가 얼마나 강한가 하면요, 오늘 본문에서는 야비 왕처럼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한번 싸워볼 생각을 한번 가지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에게 눌려가지고 기가 팍 죽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전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전쟁을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붙들려 있고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으면 그 근원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 아십니까? 동남아에 가보게 되면은 코끼리를 훈련시키잖아요. 코끼리 훈련시킬 때 새끼 때 훈련시키거든요. 요놈을 갖다가 묶어 놓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새끼 때 줄을 해가지고 큰 말뚝에, 깊은 말뚝에 딱 이렇게 박아 놓는데 이렇게 묶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막 몸부림치고 해도 못 벗어나니까 어느 시점 되면 포기를 한대요. 그때부터는 말뚝에 자연스럽게 묶여있는 존재가 됩니다. 다 크고 난 다음에 그 줄을 그냥 이렇게 툭 던져 놓으면은 그 말뚝 옆에 던져 놔도 이 녀석이 어디 갈 생각 안 하고 그 다리 옆에 딱 가만히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미 어릴 때 말뚝에 순응해버린 것입니다. 성인이 된 코끼리들은 그런 말뚝 하나 좀 뽑고 갈 수 있는 힘이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눌려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참 요즘 깨닫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귀가 정말 강한 존재구나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마귀가요, 제 마음을 얼마나 공격을 많이 해 들어오는가 제가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기질이 강하잖아요. 옛날에 최재호를 아시는 분은 참 강하고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예. 그런데 마귀가 내 마음을 이렇게 공격하더라고요. 낙심, 절망, 두려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목사 입장에서는 항상 은혜로운 말씀을 제일 잘 전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그게 때로는. 그런데 그때 나도 사람이니까 연약해지잖아요. 마귀는 내 마음을 공격하고 집요하게 공격하고 치사하게 공격하고 끝까지 공격하는 게 누구다? 마귀라는 겁니다. 내가 마귀 공격에 넘어가면은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을 하고요, 나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나에게 들어온 어둠의 세력들아, 악한 세력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 물러가라. 두려움의 영들아 물러가라. 염려야 물러가라. 선포하고 말씀을 붙들 때 물러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를 위로해 줍니다. 저야 니 잘할 수 있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사람들이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면 돼. 이렇게 위로를 하고요, 힘을 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세우는 작업을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같이 강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밤에 산길을 혼자 가는 사람인데 마귀가 그 마음을 그렇게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여기서 혼자 가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은 반드시 승리가 보장된 전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악한 왕 야빈을 하나님이 진멸하시는데 그 진멸하는 것이 나중에 보면은 사라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적들을 물리치셨는가? 14절하고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이 두 구절 속에서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방법을 얘기해 주십니다. 지금 드보라가 그 백성들에게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산으로 가야 됩니까? 평지로 가야 됩니까? 평지로 가야지요. 그래서 어디로 보냈다고요? 산으로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위 이방인들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신을 생각할 때 늘 산의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강림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한 게 뭐냐? 산에서 싸우면은 자기들이 불리하기 때문에 산에서 안 싸웁니다. 그 증거가 뭐냐? 열왕기상 20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이게 언제 때 사건이냐 하면요, 아합 왕 때 사건입니다.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이면 그 위에 동네가 아람 왕국인데요, 힘을 키워서 북이스라엘을 아합 왕을 공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왔는데 싸움을 했는데 산에서 싸워서 졌습니다. 지니까 그 사람들이 그 아람 왕국의 신하들이 왕을 위로하는데 뭐라고 위로하느냐? 왕이시여, 우리가 깜빡했습니다. 그들의 신은 산의 신입니다. 우리가 산에서 싸울 것이 아니고 평지에서 싸웠으면 이겼을 것인데 산에서 싸우는 바람에 우리가 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위로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람 왕은요, 그 말 듣고 위로를 받고요, 그렇지, 다음에 한 번 더 하자 하고 평지에서 싸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평지 싸움에서 완전히 박살납니다. 하나님이 아합 왕의 손을 들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는 포로로 잡혀가지고 나중에 아합 왕에게 살려달라고 굉장히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주변 나라 사람들은 뭐냐?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그것이 올라가면 우리가 손해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지 평지에서 싸워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뭐냐면은 드보라는 그 백성들에게 다볼산 산으로 올라가라 했던 이유가 뭐냐? 거기 올라가서 전쟁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사인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 이 말입니다. 왜? 적군이 아무도 자기들을 공격하러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위해서 산에 올라갔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좀 뛰어넘었네요. 어떻게 역사하느냐면, 자, 아람 왕궁은요 어디에 있냐면은 기손강이 평지에 있습니다. 기손강은요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강이 뭐냐면은 또랑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평지가 되니까 전차 부대가 얼마든지 주둔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그곳에는 사람들이 길로 사용하고 싸움을 하는 그런 장소로 사용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또 이 시간이 뭐냐면 기간이 뭐냐면 우기간이고 건기 비가 오지 않는 때이기 때문에 여기에 군대를 주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산으로 올라가서 전쟁하는 게 아니고 밑에 내려올 때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백성들이 그로 내려간다는 것이 뭐냐? 굉장히 자기들 입장에서는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전쟁을 이기게 하느냐? 15절에 보게 되면요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드보라가 5장의 노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 가지고 그곳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5장 4절을 보게 되면요 같이 읽어볼게요. 5장 4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땅이 진동하고 하늘에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 21절 보겠습니다. 21절 기손강은 거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 노래 속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많은 비를 내려가지고 그곳에 비를 보내면서 강이 돼가지고 그것이 뻘이 되어버리니까 전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행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요 이스라엘에는 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돌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오게 되면은 그 비들이 전부 낮은 지역으로 몰려들어 버리니까 그곳은 진흙바닥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그 전쟁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교훈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각은 늘 우리의 생각보다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앞으로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신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방법들로 하나님은 동원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저는 교회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지키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능력으로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실까 거기에 대한 의문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또 무슨 결정을 하든지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비를 내리는 그 사인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도우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사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강을 내리니 장차 덜짐승 곡 성냥이와 타도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늘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실 준비를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서라도 우리를 위해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적들을 무력화시키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1967년 6월 5일부터 10일 이스라엘의 6.1 전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만밖에 안 되는데요. 주변에 2억이 넘는 아랍 인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때 전쟁을 지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 다얀 장군인데요.
아랍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전쟁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는 신무기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신무기가 뭔지 궁금해가지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현 장군이 언급한 신무기는 뭐냐? 시편 121편 1,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온다. 아멘. 전 세계 사람들이 신무기가 뭔지 찾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시편 121편 말씀을 붙들고요 전쟁에 나갔는데 하나님이 이상한 일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앙에 두고 아랍 전체가 사방에서 공격에 들어오는데요, 하나님이 그 전쟁을 다 막아내는 거예요.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올라갈 때 지나가는 사막 광야가 뭐냐면 시나이 반도입니다. 시나이 반도인데 이집트 군인들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전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 탱크들이 후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그 사람들이 지대공 미사일을 가져와서 쏘아야 되는데 그걸 놔두고 후퇴를 하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몇 명 되지 않아서 갔는데 이집트 군대 수천 명들이 손 들고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무슨 말을 하느냐, 놀라운 말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군인 뒤에 보니까 수천만의 천사들이 총을 두고 자기들을 겨누고 있더래요. 그걸 갖다가 이집트 군대들이 전부 다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들은 이스라엘 군대하고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하고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항복을 선택했다 하면서 다 손들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을 보면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도브라는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여자였지만 하나님의 징조를 보고요 그 백성들을 힘을 주고 용기를 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는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도브라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낙심에 빠져있고 절망에 빠져있고 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목사에게도 힘을 주셔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현장이 바로 영적인 전쟁하는 전쟁터다. 중요한 것은 이기는 자는 지배하고 지는 자는 지배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24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니까 진멸하다, 완전히 없애버릴 때까지 하나님이, 모조리 없을 때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시간에 찬양송하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질병, 경제적인 문제, 주변 여러 가지 환경들 하나님이 굴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멸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352장 뜨겁게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 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성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 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값주 잊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굳게가 부르라. 성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굳게가 부르라. 성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우리 시간 다같이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굴복시켜 주시고 힘멸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도록 주시도록 우리 시간 다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